메시지 종교와 복음의 분별입니다. 우리는 종교와 복음에 대해서 머리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간순간 참 많이 속습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어떻게 속입니까? 우리 현실 문제, 세상의 염려들에게 꽉 사로잡히게 만들고, 그래서 무기력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이 방향을 완전히 놓쳐버리게는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복음과 언약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응답을 받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올바른 기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우리 자신이 오늘 종교에서 벗어나고 또한 종교인들을 살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성령 충만과 오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오늘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이 복음을 깨닫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신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 갈구하지만 자기가 만들어 놓은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종교 생활하고 있는데, 하나님 거기에는 생명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단의 하나님 소속이 되어서 하나님 정말 분명히 하나님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자리가 다르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보혜사 성령의 하나님 도움을 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단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오늘도 현실 문제에서 우리의 세상 염려에 완전히 사로잡혀 버리게 만들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그 무기력하게 만들고 안주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방향에 방향 맞춰 살지 못하도록 사단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에게 완전히 하나님 우리를 속이는데,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속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기도를 분명히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하나님 가르쳐 주셨사오니 오늘 주기도문에 이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올바른 기도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 오늘도 정말 우리가 완전히 생명 없는 것에서 벗어나 참 복음, 참 생명이신 오늘도 하나님 이 복음 속에서 우리가 이 언약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의 육신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게 하나님 보좌의 축복밖에 없사오니 오늘 우리 여기 앉은 모든 자들이 오늘 증거되는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보좌의 축복, 성삼위의 축복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한계를 벗어나 오늘도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완전히 방향이 바뀌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384장 찬양하시고 박춘현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384장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수요일 저녁 이 예배 시간에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과 또 타 지역으로 인터넷으로 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렘넌트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집중하여 우리 심령에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임하는 귀한 예배 시간으로 아버지께서 축복하시며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문제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이 시간이 되기를 아버지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근본이 바뀌어지지 않고는 짊어지고 살아가야 되는 그 수고한 무거운 짐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불신앙이 믿음으로 바뀌게 해주시고 우리의 숨은 영적인 문제들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치유받기 위하여서 또 개신하기 위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숨은 영적인 문제들과 우리의 바뀌지 않는 체질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상처들이 치유되어지고 또 갱신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누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종교 생활을 청전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복음을 누리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 더욱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의 벽이 너무나 많이 힘이 들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문제 속에서 그 문제 속에 빠져야 되고 또 문제 가운데서 낙심하고 또 좌절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오직 우리는 영적인 상태를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영적인 상태를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누리는 이 복음을 우리 후대와 현장에 전달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삶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7월달, 8월달 무더운 여름 건강 관리 잘하여서 우리가 영적인 생활과 육신적인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 나태하고 해이해지지 아니하도록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시며 또 코로나가 전염병이 또 확진이 많이 되어지고 확산이 되어지고 있는 이때에 코로나 전염병으로부터 우리 모두의 생명을 아비시켜 주시며 또 개인 방역과 위생을 철저히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지혜 또한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세상은 전염병으로 전쟁으로 지진과 기근으로 온갖 저주와 재앙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후대들이 살아가야 될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될는지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힘든 세상이 될 것인데 정말 우리에게 자녀들 우리 후대들을 아버지 정말 복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이 아이들 정말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과 전 성도님들 또 학부모 교사 중직자님들 정말 우리 자녀들 후대들의 기도의 배경이 아버지 하나님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듣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성령과 어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의 육신의 질병으로 가정 문제로 자녀 문제로 아버지 하나님 또 힘들어서 낙심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언약을 붙들고 넘어설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다하여 주셔서 정말 복음의 정인으로 설 수 있을 만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성전에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교독을 합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성경 264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자, 오늘 구원의 능력이란 제목입니다. 구원의 능력, 복음의 능력 말이죠. 자, 오늘 여러분이 중요한 걸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서론적으로 몇 가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는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복음 안에는 두 가지 면모가 있다 했습니다. 그죠? 하나는 바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에는 생명이 있고 또 하나는 뭐라 했습니까? 바로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능력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능력이라기보다 권능이라고 말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한 것 같아요. 네, 이게 있습니다. 복음 안에 있는 두 가지 우리가 면모를 잘 알아야 돼요. 왜냐니까 왜 복음 안에 생명이 있는가 하니까 많은 불신자들이 뭡니까? 전부 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이 복음 가지고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생명으로부터 우리가 얻는 것이 뭐냐? 그게 말하자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죠. 불신앙으로부터, 그죠? 우리 완전 지옥 권세로부터, 흑암 권세로부터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다. 그런 말이고요. 능력이란 말은 이거는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지금 우리가 실제로 우리를 공격하고 자꾸 우리를 속이고 우리에게서 중요한 것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그런 존재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능력이란 말은요, 이 승리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면을 우리가 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것만 알면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긴 자녀지만 이 땅에 살면서 늘 뭡니까? 우리는 얻어터지고 지고 빼앗기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천국 시민인데 세상 살면서는요, 우리가 천국이라는 축복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도 알고 있어야 되지만 이 능력을 우리가 실제로 알고 누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요거를 뭐냐니까 요거는 약간 그 단회성입니다. 단회성. 이거는 의미가 단회란 말은요, 한 번만 여러분이 구원받으면 끝나요. 하나님 자녀가 한 번만 되면요, 더 이상 여러분은요, 날마다 하나님 자녀가 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신부는 그렇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 승리라는 말은 이거는요, 단회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거는 굉장히 연속적이다. 내가 어제 승리했지만 오늘 승리하지 못하면 또 우리는 지는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사단이 계속 우리를 건드리잖아요. 세상에 나가보면 여러분 세상 문화가 그렇게 뭐랄까요? 굉장히 호락호락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어떤 분이 실제로 우리 성도 가운데 그래요. 참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 솔직한 이야기인데, 목사님 제가 한 지난주간에는 굉장히 내가 확신이 있고 자신이 있고 뭐 어떤 문제 일라도 괜찮다는 내 말씀을 탁 듣고요. 자기가 그렇게 충만했는데 이제 한 주간 만에 자기가요, 영적 상태가 많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분이 왜 그 말을 하는가 하니까, 목사님 정말 이 복음 안 붙들리니까 진짜 안 되겠다 하는 그 말을 하시려고 이제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건 당연한 말이지. 왜냐하니까요, 이 승리라는 부분은 이거는 아주 연속적이고 지속적인 이야기입니다. 어제 내가 승리했다고 오늘 승리 보장되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 생명은, 이 구원은 뭐냐니까, 여러분이 한 번 구원받으면 평생 여러분은요, 더 이상 구원받을 필요 없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기독교에서 뭡니까? 이 두 가지를 상징하는 중요한 성례식을 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뭐냐니까, 이게 우리가 받는 세례를 의미합니다. 세례. 세례는요, 한 번만 받으면 안 돼요. 평생 그 사람이 어느 교회든 여러분이 어떤 상태든 관계없이 한 번만 세례 받으면 그 사람은 두 번 세례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고요. 또 이거는 뭐라 했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받는 성찬입니다. 성찬. 성찬은 작년에도 받고, 사실은요, 성찬의 의미는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성찬하는 게 좋아요.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안 하는 거지. 굳이 성찬식을 할 필요는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예배 때마다, 여러분이, 근데 예배가 아니고요, 정식기도 때마다 매일 여러분이 성찬을 하셔야 돼요. 성찬. 이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살을 여러분이 먹고 마시고 누리는 작업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을 말합니다. 권능이란 말은 왜 능력이 아니고 권능이라고 말했느냐? 이 권능은 권세와 능력이란 말의 준말이거든요. 이 권세는 뭐냐니까, 권세는 그 사람이 가진 일종의 이제 그 영어로 하면 authority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뭐냐니까, 여러분, 내가 왕자입니다. 왕자. 내가 왕자인데, 그런데 왕자인데요, 나는 굉장히 연약한 아이예요. 그런데 왕자가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여러분 대답하기 곤란하죠. 개인적으로 말하면 힘이 별로 없죠. 조그마한 아이이기 때문에 힘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얘는 왕자이기 때문에 뭐가 있습니까? 얘 뒤에는 뭐냐니까요, 왕이라는 백그라운드가 딱 있죠. 쉽게 말하면 힘은 없는데, 개인적인 힘은 없는데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인 힘을 능력이라고 말한다면, 이 왕자가 가진 게 뭐냐니까요, 왕자는 능력은 없어도 권세를 가지고 있죠. 권세를. 왕자라는 권세, 그 두 개를 합친 게 뭡니까? 그게 권능이란 말합니다. 권세와 능력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주께 있다, 그 말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자녀는요, 사실은 능력이 있는 거 아니고,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은요, 뭐냐니까, 권세입니다. 권세. 왜요? 하나님 자녀 배경에는 뭐가 있느냐? 백그라운드가요, 하늘 보호자의 배경이 딱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기도하면요, 하나님 자녀는 별거 아닌데, 하나님 자녀는 별거 아닌데요, 하나님 자녀가 기도하면요, 하늘 보호자가 막 덜썩덜썩 하는 겁니다. 이래가지고요, 막 천사들이 막 그때부터 막 동원되기 시작하고요. 천사가 동원되니까 뭡니까? 하늘 보호자의 중요한 나라가요, 눈에 안 보이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막 현장에 막 임하는 겁니다. 우리 몰라서 그렇죠. 영적으로 눈을 갖고 있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뭡니까?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요, 사단 나라가 막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열심히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거기에 뭡니까? 여러분, 스데반이 죽을 때 하늘 보호자 우편에 계시는 주님이 뭘 쳐다보고 있습니까? 스데반이 죽는 그 현장을 딱 보고 계시잖아요. 예컨대 우리 인간적으로 말하면요, 주님이 막 거기서 막 응원하면서 스데반 보고 말입니다. 그게 뭐냐니까, 그게요, 권세입니다. 권세. 우리는 능력 없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능력 없습니다. 능력 없는데 뭐냐, 우리는 백그라운드가요, 권세는 대단해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권세만 있느냐? 아닙니다. 내가 진짜 복음 계속 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력, 지력, 경제력, 뭡니까? 체력, 인력, 이 힘이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회복돼 가지고요,
내가 능력 없는 자였는데요. 시간 지나니까 실제 능력 있는 자로 응답받은 종으로 우리는 바뀌어버립니다. 그게 이제 말하면 권세와 능력이란 말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우리 하나님 자녀 대단하다 하는데, 근데 내 꼴을 보니까 대단하기는 그냥 나는 이래요. 예, 맞습니다. 그 이해를 잘 못해서 그래요. 그래, 네 능력 없다. 능력 없는데, 너는 권세는 어마어마한 거 알아야 된다. 권세하고 능력을 분간을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이 권세를 진짜 알고 복음을 계속 누리면요, 권세뿐만 아니고, 그죠? 여러분 아까 왕자가 어릴 때는 뭡니까? 권세가 있잖아요. 근데 이 왕자가 성장하면서 아버지가 왕자를 키우고 교육시키고 왕으로서 교육을 시키면요, 권세뿐만 아니고 뭡니까? 나중에 실제 파워가 생깁니다. 능력이 생긴다니까요. 그러니까 권세와 능력을 두 개가 가지고 있어 버리면요, 그러면 어떤 흑암이 공격해와도 우리가요, 질 수가 없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 많은 성도들이 그냥요, 나 하나님 자녀야 이러고 가만히 있었다니까요. 가만히 있으니까 권세는 있는지 몰라도 능력이 성장 안 해요. 능력이 만들어지지 않나요? 그럼 맨날 그래 사니까요, 맨날 자기한테 당하고, 맨날 뭡니까?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뭡니까? 영적 무지, 무기력, 그죠? 무능력. 무기력은 뭡니까? 내 안에 뭔가 돌밭이 안 했습니까? 나도 모르게 수본 문제가요, 나를 자꾸 이렇게 뭡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주일날도 어떤 분하고 내가 대화를 했는데, 그분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진짜 안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자꾸 실패해 보니까 안 된다는. 내가 주일날 그날 우리 후대 오후 예배 시간에 10억을 우리가 저축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해보자. 안 그랬습니까? 근데 이제 10억 하니까 자기하고 거리가 멀게 보인 거예요. 여러분 10억 이러니까 일단 제가 왜 10억이라고 말했느냐? 1억은 지금은 너무 이제 그래서 한 5년 전만 해도 1억 모으자 이러면요, 우리가 큰 돈이었는데, 지금은 1억이라고 내가 말해가지고는 별반 이렇게 사람들이 자극을 안 받으니까 내가요 2억 안 하고 10억 한번 모아보자 이런 겁니다. 그 어떤 사람은 10억 하지만 100억 하지, 100억은 내가 볼 때 그거는 좀 수치가 안 맞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럼 10억을 어떻게 모읍니까? 내가 여러 번 보고 한 말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분명히 랩런트 후대를 생각하고 하자면, 그럼 예컨대 후대에게 여러분이 집에 가셔가지고 내 아이에게 여러분이 대화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아이가 지금 예컨대 10살이다 이러면요, 아직 이 애가 돈을 제대로 벌 나이가 안 됐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경제에 대한 이유를 이야기해주고, 너는 평생 동안 지금부터 목사님 말씀처럼 10억을 저축하는 프로젝트를 세우자. 그 말은 10억 다 모아감을 하자 뜻이 아니고요, 얘가 나중에 완전히 은퇴할 때까지 계속 저축은 계속 하는 겁니다. 계속 10억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요, 누가 또 못돼요? 목사님 10억 그게 가능하나요? 100만 원 여러분 한 달에 100만 원씩 여러분이 저금을 하면 100만 원 저금하면 많이 하는 거죠. 100만 원 저금하면 100만 원 저금한다 칩시다. 100만 원을 저금하면 1년 하면 뭡니까? 1000만 원, 1200만 원입니다. 그죠? 10년 하면 뭡니까? 한 1억 2천만 원입니다. 맞죠? 40년 하면 어떻게 됩니까? 40년 하면요 4억 8천만 원 아닙니까? 50년 하면 6억 되고요. 그래서 이제 물리적으로 목사님, 그 목사님 말하는 10억은 그거 안 맞다 이래 누가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 내가 한마디로 이야기했죠. 너는 지금 100만 원을 하는데 40년 후에도 내가 100만 원 저금한다고 생각하느냐? 네가 지금 100만 원 헌금하고 100만 원 헌금하고 100만 원을 저축할 수 있으면요, 내가 볼 때는요 20년만 지나면 그 사람은요 300만 원, 400만 원 저축하는 사람 됩니다. 그 사람이 성장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그것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지 돈 모으자는 말이 아니잖아요. 돈을 모으면서 뭡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 언약 안에서 진짜 뭡니까? 내가 응답받는 정인으로 내 자신이 성장하자 이 뜻 아닙니까?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제 내 말을, 메시지를 그냥 물리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또 여기 계시는 우리 많은 어르신들은, 아이고, 목사님, 내가 지금 나이가 들었는데, 내가 지금 어떻게 10억을 모읍니까? 그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정인되라는 뜻 아닙니까? 내가 볼 때, 한 10살 때 아이들이 지금부터요,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요, 이 애가 나중에 은퇴할 무렵 한 60세가 되면요, 내가 볼 때 내가 볼 때는요, 한 20억 저축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면 지금 가치로 한 20억을 저축할 수 있어요. 그럼 저축만 합니까? 저축만 하는 게 아니죠. 저축한 돈들 계속 투자하죠.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우리 아이들이 한 60세가 됐다.
한 50억 자산가가 분명히 됩니다. 내 말이 맞는 거 아닌가? 그거는 그래 그 말을 꼭 수치로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누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복음을 내가 지금 가진 복음을 계속 누리다 보면 나는 지금은요 권세 가지고 버티지만 하나님 자녀라는 권세 가지고 버티지만요 나중에는 권세가 아니고요 내게 실제 능력이 일어나요. 내가 어마어마하게 무섭게 뭡니까 정인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키워야 된다 말입니다. 나중에 나이가 많은 사람도 나는 하나님 자녀야 이러고 있으면 안 되죠. 이게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두 번째는 이 이유가 있겠죠. 왜 하나님이 복음 속에 생명만이 아니고 능력을 넣어놨을까?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오는 게 하나님의 목표라면 굳이 능력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냥 생명만 우리에게 주시면 끝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가지고요 우리가 완전히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완전히 생명으로 살리신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완전히 살리신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지금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면서 우리를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인도하고 계세요. 그분의 이름을요 임마누엘이라 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 이유가 뭐냐 이 말입니다. 왜 능력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또 여러분 메시지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음 속에 이 능력, 권능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자, 우선은요,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반대편에 중요한 존재가 우리 대상이요, 딱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대상이 이게 힘이 없는 존재 같으면요, 굳이 우리 힘 필요 없어요. 근데 이게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거든. 여러분, 그거 아시죠? 누굽니까? 뭡니까? 아시잖아요. 이게요, 흔히 말하는요, 사단이다, 마귀다, 악령이다, 귀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통칭, 흑암의 권세가 있어요. 있단 말입니다, 여기. 여기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여러분 생각할 때, 아이고, 목사님, 나 그거 안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안 믿으면 굳이 우리는 능력 가질 필요 없어요. 여기 지금 뭐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뭐하고 있습니까? 여기에요. 어떻게 여기 사는지, 자, 우리 알죠?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인데요.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존재가 끊임없이 하나님 자녀를 건드립니다. 하나님 자녀를 건드립니다. 아까도 말했지만요, 대단한 왕이 있는데, 있지 않습니까? 어떤요, 역적인 신하가 뭔가 왕에게 반란을 일으키려면 어떡합니까? 왕한테 직접 안 대들고요, 어떡합니까? 왕 주위에 있는요, 그 약한 고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만약에 왕자가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여기 약해. 그래가지고 왕자한테 가서 속삭이는 겁니다. 이제 네가 아버지를 몰아내고 네가 왕 될 때 안 됐나? 이런 식으로요. 약한 고리를 살살 건든단 말입니다. 여러 가지고 결과적으로 뭐냐? 아버지를 끌어내리고, 그죠? 거슬러 올 때는 왕자를 왕으로 세워가지고 자기가 그 뒤에서 뭡니까? 지 맘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귀입니다. 맞죠? 역사하고 있어요, 여기. 이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나님하고 성도 사이를요, 뭐 한다고요? 이간합니다. 그래서 대적자라는 말이 뭐랍니까? 우리가 초기에 우리가 들은 메시지 아닙니까? 대적자라는 말이 그게 사단이란 말이고, 뭡니까? 마귀라는 뜻은 뭡니까? 이간한다는 말입니다. 이간. 하나님하고 하나님 자녀 사이를요, 끊임없이 이간해가지고 중요한 언약을 무너뜨린다. 이 말입니다. 거기 역사하고 있습니다. 요 마귀가요, 눈에 안 보이지만 많은 악한 영들을요, 부리고 있습니다. 악령들이 있다니까. 악령들이 말하자면요, 이 마귀의 쫄개노를 하고 있어요. 심부름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말입니다. 이제 흔히 우리 세상에 나가면 귀신이나 이런 것들이 막 온 지금 세상 문화를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진짜 귀신 천지입니다. 정말.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진짜 아셔야 돼요. 뭐 어떤 쪽에는요, 뭐 귀신을 가지고 막 이상하게 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요. 막 귀신은 예컨대 뭐 산발하고 있고요. 막 입에 막 피를 흘리고 막 하얀 옷을 입고 뭐 이러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그거는 내가 여러분이 뭐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피를 흘리고 있으면요, 그 사람은
하늘 입고 가다가 어디 엎어져 가지고요 다친 거지. 안 그렇습니까? 귀신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옛날에 전설의 고향 보면요 여자가 한이 많아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피를 막 흘리고 하니까 그거는요 그 귀신 아닙니다. 귀신은 그런 거 아닙니다. 원래 귀신은요 한이 많아가 인간이 죽어가 귀신 된 게 아니고요. 원래 그죠 사단의 쫄개 노릇하는 그런 악한 영들 세력이 있어요. 이게 우리 마음이 허하니까 어느 날 우리 눈에 그죠 우리의 허한 부분을요 딱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희한합니다. 여러분 어떨 때는 뭡니까? 우리가 어떤 막 그냥 뭐 어떤 여자가 말입니다. 막 이래. 여러분 옛날에 그 도둑고개 같은 거 한번 지나가 보세요. 보면요. 옛날에 내가 한만첨에 와가 들었는데 뭐 그러더라고. 누가 뭐 저 도둑골 지나가다가요. 뭐 지나가다가 말입니다. 뭘 봤니 어떠니 이 소리 하더라고요. 옛날에 도둑골 거기 보면 꼬불꼬불 안 올라갔습니까?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요 한날 솔직히 딱 지나가다가 막 소변이 엄청 마르고 막 지금 이야기 아닙니다. 막 그리고 그 동네는 사실요 그 도둑골이 뭘 그 깊습니까? 안 깊지. 그냥 하만 사람들이 맨날 하는 말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지내잖아요. 거기 예컨대 막 누가 거기서 뭐 그 이야기는 아니고 지낸 이야기로 말입니다. 누가 거기서 거기서 막 어떤 여자가 막 자살했다. 이런 말들이 막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런 이야기 듣고 사람들이요 탁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여자가 말입니다. 자살한 여자 같은 게 탁 튀나와요. 그거는 귀신이 아니고 지 마음에 헛것본 거예요, 그게. 제가 옛날에 이야기했죠. 옛날에 다락방 한 분이 그죠? 딸이 정말로 자기가 진짜 정말로 사랑했던 딸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아주 잘 산 집에 여자분이 그 아주머니 사모님이셨는데요. 근데 이분이 남편이 갑자기 죽었어요. 남편이 갑자기 죽어가지고 지금 사업이 있는데 이분은 자기 남편 사업에 대해서 하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업을 정리하려고 했는데 뭡니까 회사에 그 중력들이 이 사람을 꼬시는 겁니다. 그냥 이 사모님이 그냥 경영하시고 우리가 뒤에서 다 해드리겠다. 여러가 몇 년 했는데 보니까요. 돈 뒤로 다 빼먹고 나중에 되니까 막 한 개도 없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이분이 가난하게 됐느냐. 저 월세가 없어서 내가 참 그때 말도 안 됩니다. 우리 사모가 아는 거 몰라도 내가 교회 월세 사례짬에 왔는 가지고요. 월세를 내가 도와줬다니까 내가 전도사 때. 그만큼 사람이 왔는 가죠. 그런데 이제 이분이 왜 다락방에 왔느냐. 원래 이분이 이제 불교를 굉장히 심오하게 했던 사람인데 자기가 정말 그 남편이 죽고 나서 오직 자기가 이렇게 기대를 거는 사람이 누구냐? 딸이었던 거예요. 아들이 하나 있고 딸이 있는데 그 딸이 그 큰 딸인데 굉장히 자기가 마음에 굉장히 큰 딸을 의지했던 겁니다. 근데 이 큰 딸이 어느 날 대학원 다닐 때 가다가요. 교통사고로 죽어본 거예요. 참 내가 볼 때는 그거 참 너무 참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죠? 이래가지고 이분이 막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 이분이 자꾸 눈에 이제 딸이 나타나요, 딸이. 그 딸이 나타나면 어디로 나타나느냐? 그냥 헛게 보이는 정도가 아니고 하루 종일 집에서 딸하고 사는 거예요. 딸하고 앉아가지고 뭐 이야기도 하고 밥도 해 먹고 하는데 사실 그게요, 헛거다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가요, 그 딸에 대한 그 마음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이 사람이 막 이거 해도 안 되고 아무한 것도 해도 안 되니까 나중에 결국 이제 예수님 믿고 영접하고 그때 교회로 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그 사람에게는 뭐냐니까 그게 딸인 겁니다. 그 말하자면 악한 영이 귀신이 딸의 모습으로 자기에게 나타난 거예요. 왜냐면 그게 자기 마음속에는 이쪽에 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래가지고 계속 역사합니다. 참, 이제 그럼 요거 뭘로 노립니까? 우리 알죠? 요 사단이 뭘 노립니까? 사단이 불쌍한 아줌마 찾아와가지고 딸 모습으로 계속 불쌍한 아줌마를 그 힘들게 말하는 그게 목표겠습니까? 내가 저 여자를 지금부터 힘들게 만들어야지. 사단이. 그래가지고 저 사람 완전히 지금 정신적으로 막 문제오도록 만들어야지. 이런 목표를 가지겠습니까? 아니요. 사단의 목표는 뭐냐? 절대로 저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게 만들어야 된다. 하나님을 절대 모르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게 만들고 하나님을 알아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제대로 깊이 모르게 만들어버려야 된다. 이래가지고 계속 뭡니까? 그 사람의 틈을 가지고 이제 이 사람 예수 믿고 나서도 막 계속 헛거 보이는 겁니다. 계속 딸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 사람 제대로 뿌리 못 내리게 만들고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로 못 누리게 만드는 게 그게 사단의 목표입니다. 자,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의 이유가 뭐냐? 분명히 대상이 있다. 이런 존재가 있다. 이게 역사하고 있다.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이거는 쉬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이거는 생각을 꺾지도 않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뭐 오늘 막 내가 낙심할 때도 하지만요, 사단은 낙심하는 법이 없어요. 이게 요게 있고요. 요게 이제 뭐를 노리느냐? 제일 노리는 게 이게 이제 우리 자신입니다. 자신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제가 들은 말 중에 제일 엉터리 말 중에 하나가 뭐냐? 자기 자신에게 자신 있다고 말하는 거, 그것만큼 저는 엉터리 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로 많은 목사님들이 그럽니다. 나는 이제 복음 깨달았다 이럽니다. 나는 이제 성경 충만 받아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 순간에 조심해야 돼요. 그 생각 자체가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는 생각일지도 몰라요. 이게 이제 자신이 얼마나 이게, 그래서 늘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영적인 상태가 어떻다? 우리가 창세기 3장 속에 얼마나 오랫동안 살았는데요. 여러분이 한번 내가 복음 듣고 여러분이 신앙 고백 한번 하고 바로 그게 바뀐다고요? 아, 미안하지만 안 바뀝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착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 말 못 믿겠거든요. 여러분이 하얀 러닝 같은 거요. 한번 어디에 뭐 검은 데 한번 담궈봐요. 제가 저번에 말한 걸 제가 요즘은 하여튼 그 안 속옷이든 뭐 전부 다 내가 순 100% 면만 입습니다. 몸이 좀 가려워가 있는데요. 저는 옛날에 이렇게 러닝을 이렇게 뭡니까 짧은 거 이렇게 이런 그걸 뭐라죠? 이런 러닝을 입었거든요. 그 소매가 없는 거 입었는데 제가 이제 이쪽이 어깨하고 등 이쪽이 자꾸 가렵고 겨드랑이 쪽이 가려워가지고 이제 수면을 읽어보니까 아 이게 완전 달라요. 그냥 우리 요즘 이렇게 뭡니까 운동용으로 나오는 아주 좋은 그 뭡니까 있잖아요. 아무리 비싼 것보다요 그냥 싸구려 한 2,000원짜리 수면 러닝이 훨씬 좋아요. 100% 면 있지 않습니까? 좋은데 제가 이제 이 하얀 이거 가지고 운동을 딱 하고 나니까요. 겨드랑이가 약간 노란머리지야. 내가 좀 사람이 좀 더러운가 몰라도. 사실 내가 그래서 내가 보니까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보면 우리 어머니도 보면 우리 맨날 뭡니까 이렇게 그 면은 뭡니까 삶잖아요. 삶아가지고 빠는 겁니다. 근데 요즘 누가 제가 우리 사모 보고 삶아도 이러면 제 잘못하면 이혼당하지 뭐 안 그렇습니까? 누가 그 삶아가지고 해줍니까? 요즘은 전부 다 뭡니까 막 세제 넣어가지고 하지.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다른 거는 다 깨끗하게 빨리는지 몰라도요. 희한하죠? 하얀 그 뭡니까 그 순면 그 러닝셔츠예요. 겨드랑이야요. 아무리 봐도 노래물이해요 이게. 내가 볼 때 아무리 막 그 땡기고 뭐 하고 해도 그거는 내가 볼 때 내 안에 있는 무슨 진액 같은 게 빠졌는가 하여튼 아무리 하여튼 뭐 표백제고 해도 노란물이해요. 그거는 안 되더라고. 희한하죠 그거. 참 희한합니다 그거 내가 볼 때. 그래 이게 뭔가 하니까 우리 인간이 깊은 곳에 가지고 있는 이런 일종의 우리 진액 같은 것도 한번 물들어 버리면요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안 집니다. 절대로 안 집니다. 안 져요. 그러니까 우리 영적 상태라는 게 그런 겁니다. 참 이거 어떻게 보면 참 무서운 것이고 이게 그렇다고 여러분 이거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이 영적 상태가 이런 상태라는 게 이게 너무 당연하고 잘 안 되는 게 그게 정상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여러분이 잘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말자 이 말이지. 그죠? 우리가 안 되는구나. 그만해 포기하자. 이건 안 되지만 여러분이 안 된다고 뭡니까? 여러분이 막 비교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런 상태가 뭐를 만듭니까? 우리 인생의 흐름을 만들어 가지고요. 이게 참 미안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그 이야기 하는데요. 제가 지금은 내가 하얀 거 입고 있거든요. 하얀 걸 입고 있는데 보통 여러분 순면 사면 하얀 셔츠 아닙니까? 보통 그죠? 근데 저는 이제 새로 처음에 샀는데 그 다음부터 살 때는 하얀 걸 안 사요. 돈을 조금 더 주고 뭐 사느냐, 뭐 하늘색을 사든지. 예, 근데 약간 뭐 색이 있는 걸 사요. 왜겠습니까? 왜죠? 근데 제가 이거는 내 혼자 생각인지 몰라도 희한한 게 내가 이제 흐름을 말하려고 하는데요. 한번 여기 약간 그 물이 안 됩니까? 그죠? 그런데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빨았습니다. 빨아가지고 새 거를 입어요. 입었는데 오늘 또 운동하고 나면요, 그 다음날 되면요, 이상하게 더 진해져요, 그게. 그래, 이게 조금씩인데, 이게요, 나중에 되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냐, 내 미안한데, 지금은 여기가요, 여기, 이 하얀 옷에 지금 내가 그 입은 같습니다. 여기가, 뭐랄까요, 거의 근래 우리 빨아는 그런 수준입니다. 이 겨드랑이. 제가 운동을 하도 많이 하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보니까, 아, 이거는 한번 이렇게 계속 이렇게 물들면, 이거는 안 돌아오는구나. 그냥 상태도 안 돌아오지만, 이게 흐름이 계속 안 돌아오는 쪽으로 가는구나. 라고 제가 느껴요. 그래서 저는 하얀 거 절대 안 삽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흐름이라는 게 이게, 참이 무서운 거다 말입니다. 그러면서 영적 배경이 하나입니까? 이게 우리 인생 전체를 우리가 가름하는 배경이 돼가지고, 이제 그렇게 된다. 그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 세상입니다. 여기에 한 명도 세상과 분리돼서 살 수 있는 사람 없죠? 여러분이 세상과 분리되고 싶으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논리적으로 두 개인데, 한 개는 뭐냐? 여러분이 빨리 천국 가시는 게 하나 있고요. 하나는 뭐냐? 땅에 발디지 말고 공중에서 붕붕 떠다니면서 살면 됩니다. 그러면 돼요. 그거는 이제 불가능하니까 우리가 세상을 떠난다는 건 이거는요,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손에 달린 게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 보고 세상에 입수를 하면요, 어쩔 수 없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세상이 뭐냐? 세상은 이게요, 소위 말하는 세상의 문화라는 것이, 흔히 우리 말하는요, 세상에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경제.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의 인간관계. 여러분 뭐 주위에 원수가 없으면 좋겠죠. 원수가 없을 리가 없습니다. 원수는요, 여러분 원수 한 명을 제거시키면요, 그 다음에 원수 2명 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진짜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 내가 살다가 여러분이 나는 원수 만나기 싫어 이래가지고 여자들이 남자들이요, 제일 원수가 안 될 만한 배우자를 택해가 만나면 잘못하면 그 사람이 제일 원수 될 수 있어요.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아, 이거를 터득하고, 아, 나는 전부 다 사람한테는 내가 정을 안 줘야 되겠다. 그 말은요, 정을 주면 전부 다 원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 맞잖아요? 자, 근데 방법은 뭐냐? 우리가 이걸 넘어서야 됩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나는 좋은 사람만 만나야지. 아, 그래 보세요. 그 좋은 사람 그게 원수라니까요, 그게. 여러분 교회 와서 나는 우리 교회 오니까 이 사람은 싫고 저 사람은 근데 나는 보고 딱 보니까 아, 저 사람이 좋구나. 난 저 사람만 만나야지. 예. 보세요. 조금 지나면요, 그 사람하고 싸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 그렇습니까? 나는 저 사람하고 안 친해야지 하는 사람하고 안 싸워요. 왜? 나하고 거리를 뒀기 때문에. 근데 아, 저 사람 참 좋아 보이네. 저 사람하고 내가 되게 친하게 지내야지 해가지고 친하면 뭡니까? 가까워지면 뭡니까? 서로가 영적 상태, 영적 흐름이 들통납니다. 거기서 갈등 안 오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이제 좀 똑똑한 사람들은 뭐냐? 아, 이게 이렇구나. 알아가 어떻게 하느냐? 나 어디 가도 사람 안 친해야지. 이래가지고 혼자 사는 거예요. 아무리 혼자 살아도 여러분이 세상에 인간관계를 능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지난번에. 혼자 살면 외로워지고 같이 살면 괴로워진다 했습니까? 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나 외로워지기 싫어가지고요, 누구를 만났는데 그때부터 외로움은 해결되는데 괴로워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같이 사는 거 얼마나 괴로운지 아십니까?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알죠? 나이가 좀 들면 이제 막 자식이 뭐가 다 괴롭다. 너 다 나가라. 우리 명절에 딱 2번만 보자. 그게 이제 우리 현실 아닙니까? 맞잖아요? 왜요? 같이 사니까 괴롭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게 막 내가 배에서 난 아기 때문에 너무 막, 우리 어릴 때 그렇습니까? 그죠? 막 이거는 막 내 눈에 여도 안 아프다. 눈에 오면 왜 안 아파요? 아프지. 그런데 나중에는 그랬던 아이가 나중에는요, 이 원수가 돼가지고, 아, 진짜 좀 나가라. 이제 우리 좀 만나지 말자. 가급적이면 친정하고는 좀 멀리 떨어져 살자. 이래가지고 말입니다. 뭐, 결혼을 시켰는데, 아이고, 막 머리 아파가지고 결혼시켰는데, 이게 또 가가지고 또 뭐 저 신랑하고 맨날 싸운다는 소리 들리네? 그러면 뭡니까? 웬만하면 친정에 오지 마라.
웬만하면 하지 마라. 친정하고는 웬만하면 딴 도시에 살자. 뭐 이런 사람 많아요. 인간관계를 우리가 능가하지 못하면 참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그죠? 그리고 뭡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질병들이 있거든요. 이거 참, 참, 그렇습니다. 질병을 우리가 조심해도, 여러분, 우리가 질병도 두 가지가 있거든요. 병을 조심해도요, 우리 부품이, 여러분의 부품이, 이게요, 달러가 되는 거는, 그거는 못 막습니다. 허리 아프다, 다리 아프다, 이거는 뭐냐면, 그거는 병이 아니고, 내 부품이 이제 내가 딸갔다는 말이거든요. 평생 쓰다가 보니까 딸지, 안 그렇습니까? 그거는 병이 아닙니다. 주로 이제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그 병 아닙니다. 그거는 질병이 아니고 딸갔다는 거예요. 그 딸간 거는요, 다시 회복이 안 됩니다. 그 딸기 전에 조금 여러분이 좀 열심히 뭡니까? 뭘 해가 좀 덜 딸게 하셔야 되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제가요, 어느 날 건강하게 살아보려고 말입니다. 운동을 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다 좋은데 무릎이 아프기 시작하네. 나는 막 다른 데는 다 건강해요. 무릎이 아파요. 부품 하나가 딱 이게 안 되니까 자동차가 말입니다. 시동이 안 걸리네. 다른 거 아무리 새 거라도 소용없어요. 이게 이제 우리 이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 뭐 질병 아니라도 여러 가지 정세가 있죠. 그 다음에 우리 인생에 우리가 눈에 안 보이지만 여러 가지 중독증 같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여러분 이걸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복음 속에 능력을 줬는가?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몇 가지 중요한 핵심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본문 보겠습니다. 시간 다 갔지만 오늘 본문은 뭡니까? 성경 구절만 쭉 나오는 거기 때문에 설명을 제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능력 회복에 중요한 핵심이 포인트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 첫째는 여러분 복음 안에 진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부터 하셔야 됩니다. 발견하셔야 됩니다. 왜?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부터 아셔야죠. 그죠? 아, 복음 안에는 생명뿐만 아니고 진짜 능력이 있구나.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뭡니까? 아, 내가 신앙생활을 하니까 내 자신이 진짜 약했던 내가 어마어마하게 내가 강한 사람으로 바뀌는구나. 옛날에는 내 주위에 뭐 조그마한 문제가 오니까 그거를 내가 해결 못 해가지고 막 전전긍긍 아니습니까? 그랬는데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니까요. 내 자신이 아무리 문제가 와도 내가 그거를 능가할 사람으로 내가 성장하는 거 깨닫는 겁니다. 야, 이거 복음이구나. 이 복음의 능력이 이런 거구나. 이거부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것 때문에 항상 여러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말씀이 발견하는 이 말씀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위 사람들하고 말씀 가지고 포럼도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나는 알면서도 또 놓쳐가지고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이 우리 함께 대화하다가 포럼 하다가 뭡니까? 그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맞다. 내가 또 놓쳤구나. 또 잊었구나. 또 망각했구나. 여러분이 계속 말씀 가지고 복음 안에 있는 능력을 계속 발견하시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두 번째는 뭐죠? 능력이 있는데 알면 뭐합니까? 누려야죠. 여기는 정말로 중요한 게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제가 하여튼 한 여름쯤에 우리가, 필요하면 우리가 한번 모아서 이렇게 뭔가를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으로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만요. 오력 있잖아요, 오력.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여러분이 숨을 쉴 때, 뭐라 합니까? 내가 호흡을 할 때, 여러분 숨을 쉬잖아요. 그냥 숨 쉬지 마시고, 진짜 깊은 호흡을 해보세요. 그게 그냥이 아니고 이유가 있다. 이유를 설명해 드리잖아요. 우리 몸에는 그냥 쉽게 이산화탄소가 자꾸 나옵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계시면요, 안 좋은 기운이 자꾸 나와요. 왜냐니까 우리 몸만이 신진대사가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자꾸 이제 쓰레기 찌꺼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공기를 여러분이 깊이 들이쉬어가지고요, 그거를 그 맑은 공기랑 섞어야 됩니다. 섞어가지고 그 나쁜 공기를 여러분이 깊이 이렇게 내쉬어야 돼요. 한 개도 안 남기고 여러분이 이 공기를 여러분이 확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르게 하지 말고요, 그냥 내가 몸이 안 좋다.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 몸 아픕니다. 그러지 말고 일단요 조용히 만약 호흡부터 시작해요.
호흡을 그냥 뭐 호흡 여러 가지 이야기 하는데 그냥 앉아가지고 깊은 호흡, 흉식 호흡 하지 말고 복식 호흡을 하는데요. 여기다가 숨을 이렇게 입으로 숨 쉬지 말라는 뜻은요. 입은 숨이 많이 안 들어갑니다. 알겠습니까? 코로 숨을 쉬는 거예요. 코로 숨을 깊이 뭡니까? 여러분이 배가 막 빵빵할 정도로 채워 넣으세요. 이래가지고 힘드신 분들은 30초만 참으세요. 우리 어르신도 3초 참을 수 있습니다. 그냥 막 참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배 불리가지고 이래 참아가지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이 숨을요 끝까지 내세요. 안에 있는 숨이 다 나오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10번만 해봐요. 10번만. 10번만 딱 하면요 바로 기력 회복돼요. 근데 제가 그거 하자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호흡을 할 때 뭡니까? 그냥 숨이 아니고 뭐죠? 그 시간에 지금 내 주위에 있는요 하늘 보호자의 권능이 내 안에 그 시간 기도하는 겁니다. 그걸 빨아들이고,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여러분이 숨을 내쉴 때 뭐 하죠? 그때 이 권능이 뭡니까?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도록 탁 기도하는 거예요. 하는 겁니다. 밥도 마찬가지로 했죠, 밥도. 여러분이 밥을 먹으면 충분히 씹어가지고 여러분이 섭취를 하란 말입니다. 그 시간에. 숨도 쉬고 여러분이 뭡니까? 음식물도 들이키고 하면서 뭡니까? 그 다음에 이게요, 완전히 내 안에 이렇게 그 영양소로 소화되고 흡수돼가지고 찌꺼기는 뭡니까? 나를 속에서 쫙 나오도록.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생각도 하면 됩니다. 이걸 실제로 하자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우리가 말만 하고 안 하니까 문제지. 이걸 하면요, 1년만 딱 하면요, 건강 정말 좋아집니다. 제가 옛날에, 지금은 안 그럽니다. 옛날에요, 내가 입으로 숨을 안 쉬려고 산에 올라갈 때 내가 입에다가 물을 머금고 하다니까, 물을 먹어. 여러분, 입에 물이 있으면요, 입으로 숨 못 쉬잖아요. 코로 숨을 쉬려고. 막 진짜 막 산에 올라가면서 막 이렇게 막 터지려고 하는데요. 이걸 입에 물을 먹고 이랬는데요. 진짜 그때 회복이 많이 되었어요, 제가. 여러분, 그거 하루아침에 한다고 뭐 되는 게 아니고요. 한 1년씩 하면, 이 누리면, 그 시간에 만에 우리가 오력기도 하는 거야, 오력기도. 하나님, 나의 영적인 힘 주시고. 정말로, 세상을 살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이 지혜가 없습니까? 내 맨날 세상 이야기 들으면서 맨날 내 생각 가지고, 그 여러분이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지적인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야. 누리는 거야, 기도하는 거야. 그러면서 뭐 하느냐? 이거를 여러분이 이제는요, 뭐 하느냐? 실제로 사용하란 말입니다. 사용을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이 어디 가서 현장에 가면요, 진짜 이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줘요. 전도하란 말입니다. 전도. 누구를 위해서 손 얹고 여러분 기도하고요. 오늘 이 자리에 흑암 완전히 막 결박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거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게 전도거든요. 우리 가문의 역사는 모든 흑암이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고 기도하는 사람하고 그냥요 배워가지고 얼치기로 기도하는 건 달라요. 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 이유는요, 발견하고 누리고 쓰라는 거예요. 맞죠? 그겁니다. 여러분이 돈은요 능력이거든요. 돈은 여러분이 돈에 대한 의학을 진짜 아시고 여러분이 진짜 누리세요. 어떻게 누리느냐? 돈을 모으시라니까요. 모아가지고 진짜 여러분이요 인생을 제대로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죠? 헛된 거 쓰지 말고 이래가지고 의미 딱 있게 돈을 모아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딱 드려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진짜입니다. 그게 이삭이 누렸던 백배 축복입니다. 그게. 이걸 참 모르고 살았으니까 얼마나 우리 원통한 인생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두 가지입니다. 여기 나오는 두 가지가 1번, 2번이 뭐냐니까 1번은 이거고요. 2번은 이겁니다. 뭐 이것까지 포함된 거죠.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다 있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능력이 어느 정도입니까? 알아라 말입니다. 창세기 22장이 뭐죠? 여호와 이레. 이 말은 뭡니까? 이삭이 죽게 되었는데, 그죠? 근데 이삭이 죽게 됐는데 당연히 죽어야죠, 이삭이. 그런데 하나님은요, 죽음을 이기는 능력을 하나님이 거기서 여호와 이레 통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큰일 났다, 나는 끝났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끝이 아니에요. 진짜 복음 붙들어 버리면 저를 포함한 여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위기 상황에 우리가 복음 깨닫고 인생 바뀌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능력이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32장 23절에 32절 뭡니까? 야곱이 평생 뭡니까? 이 사람이 인본주의로 살다가 자기 머리 믿고 그렇게 해왔는데, 그런데 이 야곱이 아무리 그래 해도 먹고는 살지 몰라도 결국 이 야곱이 자기를 넘어설 수 있는, 자기를 초월할 수 있는 뭔가 없잖아요. 뭡니까? 어느 날 형이 무서워 도망을 갔는데 결국 뭡니까? 형이라는 그 존재를 능가 못한단 말입니다. 결국 형을 만나러 가는데, 그런데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소리를 듣고 벌써 뭡니까? 그 형이라는 그 존재를 능가 못하는 겁니다. 결국 뭡니까? 야곱이죠. 야곱이 버닐이라는 곳에서 뭡니까? 거기서 하나님 앞에 결판내죠. 하나님, 오늘 나를 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당신이 내게 은혜 안 주면 나는 절대로 당신 못 가게 할 거다. 영적으로 막 싸우잖아요. 그게 뭐냐니까 야곱이라는 그 개인의 한계를 뛰어넘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전부 그렇습니다. 나는 나이가 많습니다.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사람들이 나를 몰라줍니다. 왜? 맞지만요. 그러나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말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누려버려야 하나님 살아계심을 가지고요 내 자신을 능가할 수 있죠. 안 그렇습니까? 저는 우리 갈렙 공동체, 제가요 우리 교회 정말 약간 이게 좀 동기고 욕심인지 몰라도 어차피 뭐 우리 시골에는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고 하기 때문에 진짜 우리 교회는 그거 해야 되겠다. 저는 생각에는요 아예 그냥 어르신들을 우리가 케어하고 돌보는 게 아니고요 진짜 어르신들을요 갈렙 제자로 만들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부터 자립해서 가문 전체를 기도하고 그 가문의 후대에서 정말로 영적인 미랄이 되는 이 일을 해야 되겠다. 그거는요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밖에. 거기에 하나님 우리 부르는 거 아닙니까? 창세기 37장 1절에 11절 뭡니까? 요셉이 개인적으로 꿈을 꾼 것인데 이거 뭐냐? 하나님이 지금 요셉 가문을 어떤 흐름을 바꾸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요셉아 내가 너를 통해서 너희 가문 살리겠다는 말 아닙니까? 그걸요 요셉의 꿈으로 보신 거잖아요. 우리 가문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는 능력이 복음 속에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내 한 명이 진짜 복음 붙들어 보면요 진짜입니다. 앞으로 우리 가문에 많은 게 바뀝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뭡니까? 야곱이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지금은 이 사람은 신분이 노예입니다. 노예인데 아무것도 못하죠. 그런데 아니죠. 하나님이 이 요셉에게 뭐죠? 현장의 축복의 문을 딱 예배놨어요. 그걸 찾는 능력이 바로 이 복음 속에 있다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13절 뭡니까? 알죠? 하나님이 지금 세계복음화 사역을 시작하는데 그 일에 하나님이요 능력이 없이 보이는 그죠?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교회 성도들 부르다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언약 붙으니까요 뭡니까? 처음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막 전도문이 막 열리고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제사가 막 일어서면서 뭡니까? 이 사람들이 가는 현장이 막 바뀌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게 5가지 응답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4장 13절에 뭐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이럽니다. 이게 바울이라는 개인을 하나님이 전도자로 세워서 현장에 지금 보내시는 현장의 문제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그게 개인, 가문, 그 다음에 지역, 민족, 세계 전부 다 변화시킬 수 있다. 거기 메시지 안 나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지속합니까? 누림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거 하기 위해서는요 구약의 몇 가지 단어하고 신약의 몇 가지 단어를 꼭 여러분이 이해해라 그겁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 뭡니까? 하느님 떠난 상태를 이해해야 되고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뭡니까? 여인의 후손이 올 것이다. 그 의미가 뭔가를 이해하셔야 돼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습니다. 이게 나중에 뭡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에 구현 안 됩니까? 그죠? 그런데 두 말씀을 보면 똑같은 말이 나오는데 뭡니까? 처녀란 말, 처녀. 근데 가톨릭 교회가 요거를 딱 바꿔봤죠. 처녀가 잉태한다.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여러분, 무슨 말인가 이해합니까? 그런데 가톨릭 교회는요, 그걸 어떻게 바꿨느냐?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자가 잉태해서 아들 낳지 그러면 뭐 남자가 낳습니까? 그러니까 이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 낳았다 이 말은요, 인간적인 논리를 능가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말하는 건데, 여자가 잉태해서 아들 낳았다 해버리니까요, 그거는요 당연히 여자는요 처녀든지 안 처녀든지 전부 여자가 놓지, 안 그렇습니까? 이런 식으로 뭡니까? 하나님의 실제 이 복음의 역사를 딱 가리는 겁니다. 그게 가톨릭 교회가 정말로 잘 말하는 게 그런 거예요. 방주를 만들어라. 알죠? 너와 네 자손과 너의 모든 소유물을 위해서 네가 방주를 만들어라. 그게 창세기 6장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이 뭡니까? 주님이 오실 땅, 그리스도가 오실 땅,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실 땅, 그죠? 나중에 뭡니까? 세계복음화가 시작될 그 땅입니다. 그 땅이. 가라. 그거 외에는 방법 없어요. 가는데 뭡니까?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 세 절기 언약 잡아라.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 주시는요 구원과 승리와 나중에 정복의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나중에 뭡니까? 이 일을 하려고요 그리스도 오셨는데 바로 그리스도가 세 가지 직분 가진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직분이었다 이 말입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내가 너무 일찍 이야기해가지고 처음 듣는 분들은요 이해 못해도 옆에 계신 분들이 나중에 좀 이렇게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약에 여러분 몇 가지 이해되겠죠?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뭡니까? 그리스도가 동정녀 통해서 탄생하셨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16절에 보니까 뭡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했다. 이 말이 뭡니까? 사람들은요 이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번 주 강단 메시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종교와 복음을 사람들이 완전히 지금요 구분 못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7장 그것도요 이 복음 깨닫는 사람에게도 뭡니까? 왜 오직 복음해야 되느냐? 그 이야기를 변화선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 뭐죠? 거기 보니까 성경대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보니까 성경대로 죽으시는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하고는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여러분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거 이해하시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이해하고 안 하고는요 우리 신앙생활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마가복음 10장 48절에 뭐랍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다. 나는 내가 성김 받으러 오는 거냐? 그게 아니고 나는 오히려 섬기려 하고 뭡니까? 많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속물로 내가 주기 위해서 왔다. 그래도 아니면요 우리 문제 해결 안 되잖아요.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뭡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시고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바로 성령을 말한 거죠. 실제로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이 언약 잡은 자들이 바로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이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5가지 역사, 아까 다 이야기한 5가지 역사가 일어났단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전도 문 열렸고 말씀 성취됐고 제사가 막 일어나면서 그죠? 현장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2장입니다. 실제 이걸 체험했던 바울이 계속 누리면서 로마에서 현장 사역을 한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입니다. 자, 이거는 말씀들은 전부 다 여기에 대한 증거들입니다. 그죠? 자, 여러분이 오늘 3가지 이야기했습니다. 복음에 2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생명이고 하나는 권능이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왜 특별히 복음 속에 능력을 주셨느냐? 이유가 뭐냐? 우리 대상이 있고 상대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내 자신이 어떤 상대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세상 현장의 문화가 어떤 것인가? 이것 때문에 그렇다. 자, 그러면 이 복음 안에 있는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핵심이 3가지다. 첫째, 알아야 된다. 말씀 가지고. 둘째, 누려야 된다. 3번째, 여러분이 가서 실제로 써야 된다. 사용하는 거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복음 때문에 정말 자기 자신들이 기뻐하며 모든 신앙생활을 복음보다 관계없이 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 복음 속에는 능력을 알고 우리 자신을 살리고 우리 후대와 우리 가문과 나아가 온 교회 현장을 살리는 능력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오늘 복음 속에는 구원의 능력을 제대로 알고 누리며 이 사실을 가지고 우리 현장에서 전도하기를 원하는 모든 죄종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